고객한테는 찾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늘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어떤 이에게 가까이 간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까이 가려면은 그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까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욥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그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가 볼 때 엄청 잘했지 않습니까? 소문만 듣고도 귀로만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가 정말 그 삶의 여정을 겪고 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본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세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이제 부를 찬송가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했던 찬송가입니다. 뭐냐면 제가 외우지 못해서 썼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과거에는 저도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거든요. 지금도 부르지만 근데 살면 살수록 이것이 그냥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찬송가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소원하며 삽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보면은 행복이고 be happy.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게 합니다. 이게 아마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표정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표정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시의 저자는 내 일생 소원입니다.
내 일생 소원이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겁죠. 굉장히 이게 참 보통 믿음의 실력자들 아니고서는 이 찬송가를 정말 의미 있게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제사장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 특별히 악기를 잘 다루고 이 음악을 잘해서 음악을 좋아했던 다윗과 더불어 아주 그 믿음의 표현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주께 더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은 오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처럼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현실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늘 신나고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시편 73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73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 안 읽으면 제가 읽을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참 제사장 이 아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칭하는 그 아삽이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한다. 여러분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게 뭘까요? 숨만 쉬면 아픈 거예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밤에는 자잖아요. 쉬니까 모르는데 눈만 뜨면 그 순간부터 재난이란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4개월 전에 이제 뇌출혈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뇌출혈의 증상이 뭐냐면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병원에서 한 모르핀 한 30대 이상은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핀은 웬만한 통증은 제거해 주는데 그것도 잘 안 들어요. 어쩌다 자면 모르는데 눈만 뜨면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고백일 거예요. 또 16절에도 보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뭔가 알까 하여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라. 생각하면 할수록 아픈 거예요. 아삽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3절을 봅시다.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더라 이거예요. 형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다. 보이지 않습니까? 늘 평안하게 살고 죽을 때 고통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고난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니. 여기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만 읽으니까 힘드네요. 자, 7절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가 오늘 설교는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정말 살찜은 눈이 솟아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그렇게 되면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 근데 아삽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영양이 충분하고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자기들이 벌려고 계획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잘 벌더라 이게요. 매해 이렇게 세금 보고할 때 보면 엄청난 액수를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아삽이 보면서 굉장히 자기의 삶이 고난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1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너희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삽이 돼가지고 한번 세상을 봅시다. 이 아삽은 지금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볼지어다가 뭐예요? Behold.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아주 정말 집중해야 될 사건을 이 성경 저자가 쓸 때에는 Behold. 자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이거. 정말 아닙니까? 이건 정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보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고 저들은 늘 평안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뭘 가르치고 있어요? 평안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박 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악인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걸 다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이 아삽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아삽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해졌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거 완전히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넘어지면 안 되는데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했는 줄 아세요? 성경은 완전히 넘어질 수 없어요. 있으니까 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도에서 딱 상대가 기술을 걸어가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질 뻔해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자, 이게 뭘까? 오늘 주보를 딱 보니까 딱 거기에 맞는 성경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삼방이 아니고 일방도 아니고 이방도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다.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고통을 느껴봤거든요. 고통이 있다고 죽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이 되죠. 근데 결론이 낙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우리의 현실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 아삽도 굉장히 절망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직하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것이 헛된가? 이렇게까지도 갔어요. 하나님은 아삽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했습니다. 미끄러짐을 당해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삽으로 하여금 위대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끝나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들은 일시적이지만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현실은 식민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로마가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저들, 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킹덤은 좀 로마보다 더 강한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로마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또 다른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말을 잘하면 참 멋있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닌 이미 너희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 환경. 그래서 우리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 모든 화려함,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가 지금 없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지구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기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부르짖나이다. 자기를 티끌의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경륜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있습니까? 네. 나는 이렇게 헷갈리고 정말 세상을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이것이 고통이었고 늘 갈등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실감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삽도 고백하기를 나는 우매무지했다. 나는 어리석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게 뭐예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잠시 잊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떠나셨구나.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다는 자. 그들이 잠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요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프레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틀을 참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가용 있는 가족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자가용만 있으면 최고의 가부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웬만하면 다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박탈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도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임을 늘 찬송하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세상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만큼 뭡니까? 우리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이 하면 하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만큼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 그만큼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도는 그것이 고통이라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나와 가까이 하는 그것이 복이야. 우리가 목자라고 하잖아요. 양떼라고 하잖아요. 양떼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늘 늑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갈등 안 할 수가 없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복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뛰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늘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께 더 나아간다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의 그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하는 놀라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